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참으로 핍박을 많이 받은 사도이지요. 그럼에도 끝까지 사명을 기쁘게 감당한 것을 보면 그가 기독교를 죽이고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기뻤겠지요. 더구나 기독교인을 붙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던 다메섹이란 동네에 가서 그냥 죽었다고 믿고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감격을요, 갈라디아서에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은혜를 입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는가, 하나님께 좋게 하겠는가,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만 전하고 있다는 담대한 고백이고 우리 목사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붙잡힌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이나 재물 같은 사람들이 귀에단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덤비고 그러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히 삽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전에 유대교의 편에 서서 기독교를 붙잡아 죽이던 사람하고는 완전히 180도 바뀌었지요. 이제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더구나 목숨을 걸고 평생 순교할 때까지 오직 예수님하고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있어요. 11절부터 읽어보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렇죠,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다, 사도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다,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어제까지 예수를 대적하던 대적점에 서 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거기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다. 어떻게 해요? 부활승천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곧바로 아라비아 광야 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받은 말씀이 있겠지요. 그리고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준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수고는 나중에 바울의 13서신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던 바나바로부터 청빙을 받아서 선교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13년 걸렸습니다. 준비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교회를 박해한 거, 교회를 없애려고 한 거 너희들이 알지. 그리고 유대교 중에서도 진짜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믿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그러한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내 어머니 태에서 나의 형질이 생기기 이전부터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왜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 자기 같은 죄인의 몸을 통해서 죄인의 열심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곧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니 그분이 또한 내게도 역사하사 나를 자기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바쳐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바울 같은 사람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은혜 입은 흔적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묶임이 있습니까? 풀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간구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외롭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고 살고 싶은 공동체, 의지하고 싶은 곳을 찾는 목마름, 갈증을 느낀다고 하지요.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상적인 교회요, 성경 속에 나오는 교회, 꿈꾸는 교회, 소망하는 교회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아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요,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부름을 받아서 그곳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그곳이기 때문이죠. 아마 천국 예배에 참석하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많은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독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채워지지 않는 공허 속에 산다는 것이죠. 외롭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하철에 낑길 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외롭다는 것이죠. 늘 혼자인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공동체에 의지할 곳을 찾지만 그 의지할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들이 원하는 의지할 곳이 그런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요,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인 예수를 알고 예수에게 구원받고 선택받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무리들,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서 구별되고 선택을 받아서 만든 공동체,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로서 다시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저들에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자가 안 들어가더라도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교회는 참된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갖다가 거룩한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있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거룩한 교회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의 본질을 크게 굳이 신학적으로 나누자면 거룩한 거, 또 보편적인 거, 보편적인 말을 참 한문으로 해서 쓰기가 뭐지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동등한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편해요. 거룩한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고 부름받았고 또 앞으로도 부름을 받게 될 하나님이 택정하신, 하나님 안에
속하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늘 고민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나갈 방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편성입니다. 누구든지 동등하게 평등하게 다 품을 수 있는 이런 것이죠. 흑인이나 잘 사는 백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부자나 가난하거나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든지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품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동등하다는 것이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 가야 할 방향이자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거룩성하고 또 보편성을 소개하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면 거기가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곳이죠. 지구상에서. 백인들만 사는 동네, 흑인들만 사는 동네가 따로 있듯이 흑인들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고 백인들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주일날 흑인이 예배를 드리려고 어떤 교회를 들어갔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해서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앉아 있는데 이미 어떤 사람이 교회 마당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했죠. 흑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밖에 서 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백인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웃을 수도 없는 이 기막힌 이야기가 오늘날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교회가 거룩성과 보편성을 포기하거나 이기주의적으로 우리만 이렇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도 그 교회에는 들어가지 안 계신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경고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떤 것을 가져야 될지 그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이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거보다 더한 것은 없거든요. 따라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12장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곧 디아코니아, 즉 봉사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하고 하나를 이루는, 일치를 이루는 거룩한 교회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이 반석 위에 첫 번째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베드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베드로의 마음 심령 속에 있었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세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교회에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같이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오늘 본문이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주는 메시지를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16장은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을 것이다. 또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 날씨가 굳을 것 같은데 라고 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의 그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면서 예수님께서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믿고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눈 어두운 장님 같은 영적 상태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을요, 그것을 보고는
모든 세상의 진리를 다 깨달아서 아는 것처럼 우쭐대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리란 것은, 진리의 참된 실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는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실 때가 십자가를 지시기 2달 전의 일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이런 게 먹는 빵을 맬 때 쓰는 누룩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 그 계시와 반대되도록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 각색해서 다시 꾸며서 말하려고 하는, 주장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으로 주는 교훈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식주의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처럼 부활 영생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활과 영생이 없으니까 천국이 없다는 것이죠.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현세만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주의자처럼 기복주의,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야라는 기복주의, 뭐 어떤 재물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두운 곳으로 밀어넣는,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야단을 맞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세상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들을 보면요, 복음 정통주의 신학이 있어요. 이들은 성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 신학이라고, 이들은 성경 말씀보다는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지요. 또 하나는 사두개인처럼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는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굳이 또 이야기하자면 이단들이 있지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직접 직통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그나마 이단도 못 되는 엉터리 사입이 예수 무당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곧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제자들을 대표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용감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부활할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리지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일이 예수님에게 오지 못하도 자기가 막겠습니다라고 객기를 부리는 것이죠. 지나친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섭리를 방해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로. 교회는 은혜를 입으려고 교회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진짜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뭐라고 야단을 맞습니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칭찬하시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조소로 변하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 바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와 천주교가 다투는 신학적 논쟁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있으면 알게 되실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누가 큰 집이고 누가 작은 집이냐, 쓸데없는 다툼이에요. 또 하나는 누가 예수님의 권세를 이어받은 교회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가 천국 열쇠를 움켜쥐고 있는 곳이냐, 이 싸움입니다. 과연 누가 큰 집이고 누가 작은 집입니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는 500년 전에요. 종교개혁 당시 갈라져서 나간 기독교 니네들이 작은 집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자기들이 큰 집이고 자기들이 정통성을 가졌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 지가 늘 유튜브에서 시간에 쫓겨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강림하셔요. 그때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는 기독교 초대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천주교였습니까? 기독교였습니까? 금방 확인이 되는 일이에요.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엉뚱한 주장에 왜 우리 교회들이 잠잠하죠? 왜 흔들리죠? 목사님들이 왜 모르고 계셨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요.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거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인정하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 약 한 80년, 70년, 80년 후에 정식으로 로마 제국의 종교 국교로 지정할 때에 그때까지 로마 제국을 바치고 있었던 관리들, 정치인들, 왕족, 귀족 계급들, 그들이 누굴 믿고 있었어요? 우상을 믿고 있었죠. 로마의 우상을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과 같이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운만 바꿔 입은 거죠. 우상의 가운에서 기독교의 가운으로 바꿔 입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지배 계급이 되다 보니까 이전에는 교회들이 탄압받고 지하에 묻혀 있었지만 이제 오픈돼서 인정 국교가 되니까 오픈돼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들과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 그래서 혼합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 믿은 것이 교회 기독교입니까? 천주교입니까? 사도들이 믿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거기에다가 교황과 마리아까지 집어넣은 삼위오체 하나님입니까? 이런 미묘한 문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별도로 시간을 준비해서요, 성경적이나 역사적이나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드릴게요. 두 번째로 누가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인가, 이 싸움입니다. 천주교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내세우는 근거로 베드로에게 위임한 천국 열쇠를 자기들이 물려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 근거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성경 구절 단 하나뿐입니다.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그 베드로 이름과 발음이 같아요. 페트라. 우리는 페트라라는 헬라어를 그냥 베드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걸 그냥 그 사람들 식으로 발음을 하면 페트라라는 발음이에요. 이 페트라라고 하는 말은 아주 두껍고 넓고 편편한 커다란 돌, 우리가 물가나 산에 이렇게 놀러 가면 아주 편편하고 넓은 바위가 있잖아요. 몇십 명이 앉아서 모일 수 있는 정도로 그것을 반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 페트라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반석으로 번역해요. 그럼 반석은 뭘 의미하는지 새찬송가 488장을 보면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것처럼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 반석이 인간 베드로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억지를 부르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역사를 봐도요. 베드로가 기독교 핍박이 심할 때 로마에서 순교당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다른 교회들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다른 교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교회였지만 로마 교회는 로마인들이 운영을 했어요. 기독교 핍박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대인인 베드로가 로마 교회 교황이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신학적인 의미도요.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요. 성도들을 몸으로 하는 교회를 든든한 반석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가진 베드로의 위에 어떻게 세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 말의 핵심은 앞으로 생겨나게 될 지금의 교회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는 교회의 영적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거룩하다는 말, 하기오스라는 말은 잘라낸다는 거예요. 이만큼에서 잘라낸다. 그 세상에서 구별해낸다라는 말이죠. 더 좋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불러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된 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성자. 그래서 거룩한 성전. 그 집이 벽돌이 특별하고 뭐 공구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곳이다 라고 해서 성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고, 성경도 종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곳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절간처럼 세상하고 격리된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죄인을 불러서 구원을 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뛰어들어가지만 절대로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물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되듯이 반드시 그 정체성만큼은 붙들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룩한 성자에다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생활은 언제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공적인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을 살펴봅니다. 어떻게 편협하게 요즘 교회들끼리 막 교리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편협하게 요건 요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서 넓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죠. 교회의 시작이었죠. 그 다음에 안디옥 지방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지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이렇게 여러 곳에 자꾸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쭉 생기다 보니까 교회가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무슨 교회 게 다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것을 교회를 생각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요즘 우리가 그냥 교회 그러면 통하듯이 그 당시에 헬라어로요, 카톨릭이라는 말을 썼어요. 카톨릭이란 말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교회 하면 어느 이름이 달라 다 똑같은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 이렇게 떠오르듯이 카톨릭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모든 곳에 어디든지 있는 일반적인 누군지 다 품는, 누군지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편안한 단어였어요.
지금 천주교가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이름 쓰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들릴 뿐이에요. 그 원래 단어는 좋은 단어였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도 천주교가 다른 이름을 썼어야 되는데 그냥 카톨릭 교회라고 자기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교회 역사를, 좀 왜곡돼서 전해지고 있는 교회 역사를 바르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고 하는 것이죠. 1세기부터요, 초대교회 때부터 11세기까지 모든 교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전부 하나의 교회로 인정했어요. 하나의 교회다. 예루살렘 큰 교회를 선두로 해서 정점으로 해서 다 하나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각 교회에서 대표를 보내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 모든 교회가 따라갔어요. 그 회의의 이름을 에큐메니칼이라고 했어요. 하나가 된다는 일치주의라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었었어요. 근데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그때부터 내려오는 말인데 11세기까지 그렇게 잘 내려왔어요. 그런데 성령론 논쟁으로, 나중에 성령론 논쟁을 말씀드리겠지만,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으로 갈라지게 돼요, 교회가. 한마디로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세기 와서 종교개혁 때 로마 카톨릭 교회는 또 갈라지죠.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그냥 로마 카톨릭 교회가 되는 거고, 영국에서는 개혁교회를 성공회라고 자기네 국교회라고 불렀고, 그 밖에 종교개혁 교회는 루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렇게 여러 교파로, 교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원래 인간이 사는 동네는 다 그래요. 처음엔 좋게 시작해도 마지막에 끝판이 그렇게 부패해집니다. 1949년에 소위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고 하는 WCC가 생깁니다. 분열된 교회를 초대교회처럼 하나로 모으자고 시작한 좋은 뜻이었지요. 시작이 좋았어요. 교회연합이었어요. 교회연합. 지금의 종교연합이 아니라 교회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치적으로 변질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를 하나로 모으자, 하나가 되자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잡종교까지 다 동일하게 취급하는 종교연합이라는 이상한 형태로 바뀌고 말았어요. 부패했다는 것이죠. 사탄한테 먹힌 겁니다. 또 올가을 인천에서 WEA가 하는 로잔대회를 연다고 지금 난리예요. 1942년에 생긴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WEA라고 하는 로잔대회는 초교파라는 명문을 세워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자라는 핑계로 사랑과 평화를 외칩니다. 사랑과 평화. 그러니까 작년 3차, 올해가 4차 대회인데 3차 대회 때는 카톨릭도 불러드리고 동방정교회도 불러드리고 어중에 다 불러드리잖아요. WCC랑 똑같이 다 불러드려갖고 행사를 치렀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누가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요, 분명히 제가 목사로서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히 해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리고 교회가 전해야 할 말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사랑과 평화가 아니에요. 물론 사랑과 평화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것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 이단들, 천주교, 얘들도 성경 들고 있으면 다 교회라고 취급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온당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일까,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정치적인 대회나 단체도 변질된 교회라는 이미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누굽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로잔대를 추진하는 목사, 교회 이름 되면 다 알만한 큰 교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것처럼 불쌍하기 그지없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을 늘 읽으시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에서 입이 더러워질까봐 그들의 이름과 교회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따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WCC나 WEA는 교회연합이 아닌 종교연합입니다. 교회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단이나 그 외 이상한 우상까지 같은 종교로 같은 레벨로 인정하고자 하는 엉뚱한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상과 같이 내려서 취급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우상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높이자는 짓이지요. 마귀의 자식들이나 벌릴 수 있는 짓입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초라해진 교회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교회가 없어지면요, 그나마 교회가 물타기식으로 두리뭉실 그들과 합해져서 녹아버리면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만두더라도 그들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울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무시를 탐하고 무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살아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잠깐 살펴봅니다.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얘기죠. 한 곳을 바라보고 예수에게 선택받아서 구원받고 한 곳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죠. 따라서 교회는 지금처럼 어떤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를 성경은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과 베드로전서 5장 2절은요, 교회를 하나님의 양무리, 또 하나님의 양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모두 다 하나님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할 때만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9절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모든 믿는 성도는 형제 자매가 된다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곧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일치성 하나가 되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고 얼굴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믿음이나 교회에 대한 생각도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등대라고 하셨습니다. 죄악이 들끓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요, 세상과 이웃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과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봉사, 그것은 예배와 함께 축복을 받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이 봉사의 자세, 봉사의 그 행동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라고 칭찬받으시는 복된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를 준비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